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살몬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몬이 라합을 얻었는데, 라합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원래 여리고에 있던 원주민이에요. 그죠? 기생 라합이라고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라합을 얻어서 라합에게서 자손을 낳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는 룻이라는 모압 여자인데, 모압 여자가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룻기서에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에 와서 살면서 보아스의 아내로다 돼서 또 오벳을 낳게 돼요. 베들레헴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베들레헴 사건이. 베들레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의 사건이 이 나오미라는 여자는 베들레헴 이쪽에 가뭄이 들었을 적에 이민을 가요. 모압이라는 땅으로다가 이민을 가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 가서 살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며느리만 낳고 자식이 없는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룻이라는 여자가, 이 며느리 아이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죽었는데 따라와요. 따라와서 베들레헴에 다시 살면서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을 낳으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모두 다 서울로 다 보내려고 그랬어요. 한때 그렇게 거의 다 그래서 서울로 다 보냈어요. 너는 농사 짓고 힘들게 살지 말고 너는 좀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산업구조가 되면서 이 서울로 다 보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농사 짓는 시절에는 어딜 나갈라래, 어디를. 객지 나가서 왜 고생할라 그래. 이렇게 논이 많고 땅 많은 여기서 살아야지. 그러고서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토착민은 대를 물려서 농사를 지면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골에 가서 보게 되면, 시골이 고향인 사람들은 묘자리에 가서 보게 되면 멧돼조 해가지고 산소가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게 제네레이션이 쭉 나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유목민족은 이 농사를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유목민족은 이 가축을 기르면서 살잖아요. 풀이 많은 곳으로 다 옮겨 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은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놓아 가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다 땅을 제비 뽑아서 땅을 놓아서 갖게 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켜라. 하나님 주신 땅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게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다 민족이면 유다에서 가능하면 안 벗어나는 거야. 또 에브라임 족속은 에브라임에서 가능하면 안 벗어나는 거야. 그런데 벗어나. 예를 들어서 갓 자손 단 지파가 밑에서 살다 저 위로다 올라가는데, 단 지파가 여기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내려와서 살다가도 올라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들어봤지만 안식년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씩 있어요? 7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근데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원점으로 다 돌아가는 거야. 이건 뭐예요? 예, 신년이에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있어요? 50년에 한 번씩 있어요. 50년에 한 번씩 신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신년은 50년에 한 번씩 있어가지고 이 노예로 다 팔려갔던지 돈을 빌려줬든지 뭐 하든지 다 없어지고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노예로다 갔다가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 생활을 하다가 신년이 되면은 그게 다 무효되고선 어디로 가요? 단집하면은 단집화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돌아가.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돌아가는데 이 신년의 모든 게 다 돌아가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지키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 신년에 그 자기가 하루 대통령이라 그러지, 하루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주권을 자기가 맡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신년이 돼서 모든 것을 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직도 놓고 다 놔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놓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누군가 찾았는데 한국인이 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다가 정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은 그 사람이 맡고 있는데 맡고 있는 동안 어디도 못 가는 거야. 꼼짝도 못하고 딴짓 할까봐. 네. 나라 팔아먹으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면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지금 그 베들레헴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호적하러 가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옛날 선조 때서부터 좀 익숙한 게 있어요. 왜? 신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년이 있어서 신년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호적하러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틀려. 목적이 왜 틀리냐? 신년이 돼서 돌아갈 적에는요, 노예에서도 해방돼서 집으로 다 돌아가고, 빚진 자도 다 해방돼서 집으로 돌아가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때 호적을 하라는 건 왜 호적을 하냐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는 것은 내가 호적을 해서 인구 수대로 지금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호적을 하라 그러면요, 이것 때문에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라 그래도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인구조사해가지고서 세금 올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조사도 때에 따라 다윗 때도 인구조사하고 모세 때도 하고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인구조사 또 해서 세금 올릴 거구나. 이렇게 알고. 근데 신년이 돼서 돌아가는 게 회복되는 게 있는데 지금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세금 또 올라가겠구나. 응? 우리 세금 올리려고 하는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러 가면요, 여자는 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일 적에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빼고, 그죠? 그래서 여자들을 빼고서 계수를 해요. 근데 요셉은 신기하게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자를 안 데리고 자기만 가서 호적을 해요. 왜? 여자는 안 해도 되니까. 역사책에 보면 여자들은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여기서는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에 살던 이 요셉, 마리아, 이 사람들이 왜 이 베들레헴에 갔을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사야서나 스가랴서나 이런 호적한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호적하러 이 베들레헴에 꼭 가야 됐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우린 큐티하는 교회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 만지지 마세요.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이 큐티하는 교회는 나 혼자 큐티하다 보면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안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큐티를 하다가 보면은 과연 꼭 가야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꼭 가야 됐을까? 그럼 예언대로 여기를 꼭 가야 될까? 그럼 이 예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거 맞나요? 다시 얘기해 봅시다. 우리끼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은 베들레헴을 요셉이 그때 꼭 가야 됐을까요? 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 않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어요. 그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데 이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되는 요셉과 어머니 되는 마리아의 발걸음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뱃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요셉과 마리아의 발길을 움직여서 이 예언자가 예언한 거에 갖다 맞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사람의 생각으로다가 맞추는 게 아니라 예언자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의 발걸음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발걸음을 옮기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사용이 됐냐 하면은 여기서 누가 사용이 됐어요?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가 사용이 됐어요. 신기하게도 이때를 맞춰서 호적하러 가라고 다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호적을 하러 가게 돼요. 그 호적을 하러 가는 발걸음을 명을 내려서 했는데 근데 그 때를 맞춰서 가게 하는 거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 이 역사를 이루는 것에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미가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가가 만약에 이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 아마 예언을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카카오톡으로다가 호텔방을 예약을 했는데 호텔방이 뻥 났더라. 그래서 방이 없었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예약을 인터넷으로 다 했는데 그 예약된 게 삭제돼 갖고 뻥 났더라. 그래서 잘 곳이 없었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예약을 한다면. 우리는 묵상을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나름대로 또 예언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정보화 시대니까 이 정보화 시대는 정보에 맞는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세대에 우리한테 맞는 역사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예언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시대에 맞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있는 지금에 우리한테 맞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보라래요? 보수라래요? 예? 보수예요? 하나님 진보 아니에요? 진보니까 우리한테 계속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보수라 그러면은 안 돼, 너 농사 질 때 그걸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축복이라고 줄 수 있어요. 근데 밥만 먹고 사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진보이신 하나님이에요. 진보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란 얘기죠. 참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뱃속에 계시면서도 그 발걸음들을 옮겨서 이 베들레헴으로 다 가고 이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세에게서 다윗이 났어요. 그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그 족보에서 났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이 다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기생 라합이 있었고 또 자기 남편이 죽어서 재혼한 룻이 있었고, 근데 그 가문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족보를 보게 되면요, 별로 그 족보가 그렇게 내세울만 합니까? 여러분의 위에 때로다가 보게 되면 족보가 그렇게 내세울만 합니까? 아니, 뭐 임금을 하고 대통령을 했다 할지라도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제일 중요한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나이 먹어서도, 좀 젊어서도 주일날 예배하려고 목숨 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린 목숨을 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목숨을 거는 이유는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19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바빠서, 어떤 것 때문에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는 별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도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하면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제사장과 백성과 화목하려고, 하나님과 제사장과 화목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것이 다 없어지고 은혜라는 게 덮여졌어요. 은혜. 그 은혜가 덮여져서 그 은혜로다가 우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예배에 목숨 걸게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를 그냥 집에서 하면 안 돼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이 찬양으로 하면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집에서 예배 드렸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몸가짐이야 거룩이 부족해요. 제가요, 한참 젊었을 때 사업을 하고 다니면서 중국 가서 혼자 호텔방에서, 그때 당시엔 중국에 교회가 없어서 호텔방에서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헌금하고, 그러고서 주기도문을 다 마치고 그러면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땜빵이 되더라고요. 땜빵. 이 땜빵식 예배를 하다 보면 날마다 갈증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와서 드린다는 건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설교를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게 무슨 그렇게 설교를 잘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와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한테 가득 찰 적에 한 주간 살면서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숨 거는 예배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중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이 요셉의 발걸음을 옮겨서 베들레헴에 와서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 낳게 하는 이 역사. 제가 예수님 같으면은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 집에서 낳았더라,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결혼을 해갖고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할 때 되면 요즘은 뭐 병원이 잘 돼 있어서 병원으로 가지만 옛날에는 다 친정으로 가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요셉의 고향이야. 그 요셉의 고향, 이 시집의 고향에 가서 마리아가 뭐가 할 일이 있다고 여길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도 마리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으면 따라서 가야 돼요. 2019년에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린 때에 따라서 우리 고집을 가지고 해요. 만약에 우리 고집을 가지고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고집은 편한 길로만 갈라 그래요. 고집은 쉬운 길로만 갈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된 길로만 갈라 그래요.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다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고집을 가지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해요. 왜? 우리 지식으로다가 판단했을 때 이게 제일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편한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가 모든 일을 노력을 해서 다 해고서 그 작은 성공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진짜 축복을 잊어버렸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때 이렇게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우린 수도 없이 그런 때가 있어요. 아, 그때 내가 그거를 말이야. 그때 그걸 좀 더 생각했으면 되는데 내가 그걸 생각 안 하고 왜 이렇게 해나 몰라. 이렇게 할 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린 그건 아쉬움으로 얘기하지만 그거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요. 지혜. 이거 뭐예요? 기도가 부족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을 저와 여러분 잘 살았습니까? 2018년에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었습니까? 아직도 못다 이룬 거 아직 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019년에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서 나는 못해, 할 수 없어라는 말 하지 말고 난 죽어도 따라갈 거야 라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우린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실천이 잘 안 돼요. 저만 그런가? 믿음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실천이 잘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믿음의 실천을 하려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경험됐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 뻔해. 그런 게 생각이 나. 여러분,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내가 경험됐던 게 다 생각나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거기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놔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산기도를 그 전에 하거나 그러면은 방언 받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를 다 내려놓기 위해서 회개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개하고서 그냥 다 세상 것 잊어버리고서 하나님 앞에 주의하고 부르짖기만 해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과거에 매여 있다 보면 현실에서 내가 초월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2018년에 매여 있으면 2019년보다 우린 초월하지 못합니다. 우리 2018년이라는 것을 계속 여기서 매여 있다가 보면 2019년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린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해요. 그럼 뭐예요? 2018년을 달고 넘어가요. 우리는 2018년을 달고 넘어가면요, 이 꼬리가 붙어가지고 2019년도 허우적대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2018년을 띄워놓고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로다 우리가 뛰어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2019년이라는 타넘어서 뛰어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2019년보다 초월적으로 뛰어넘어가야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건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2019년을 그냥 맞이하지 맙시다. 그냥 작년에도 맞이하고 나이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이렇게 맞이하지 말고 2019년을 우리는 뛰어넘어가서 2018년을 잘라버려야지만 우린 과거에 우리의 습관을 잘라버리고 우리의 경험들을 잘라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잘라져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린 과거 지향적으로 다 살다 보면은 과거에 계속해서 매여 있게 돼요.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야지만 우린 초월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019년을 그냥 맞이하지 말고 2018년을 어떻게 하든지 과거와 다르게 잘라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호적하는 기간이 그때라 할지라도 조금 더 있다가 가도 돼요. 무슨 세금 내려고서 이 호적을 하라는데 그렇게 급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해도 돼요. 이때 당시에는 온라인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 찍혀서 사진으로 다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판에다 글씨 하나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파피루스에다 글씨 하나 써놓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양피에다 글씨 하나 써놓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과거를 잘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써 요셉과 마리아는 그의 과거를 다 잘라버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예요. 그냥 크리스마스를 따라서 가지 말고 그냥 우린 과거를 잘라버리고서 이제 2019년에는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지금 과거를 다 내려놓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린 아기 예수를 탄생에 축하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탄절이 됐는데, 올해도 성탄절이 됐는데 이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그냥 성탄절이 아닌 나 때문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돼야지 됩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ing,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로 다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내 삶에서 일어나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요. 내 사업에서 일어나요. 나의 직장에서 일어나요. 나의 자녀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은 내가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뀜으로써 내 가정이 축복을 받고 내 사업이 축복을 받고 내 직장이 축복을 받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축복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날마다 봐도 변함이 없어. 그런데 내 주변을 봤더니 다 변했더라 이거죠.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새벽 기도하고도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나와서 보면 어저께 있던 나무, 어저께 있던 풀들, 어저께 폈던 꽃들이 다 그대로 있는데 오늘은 저들이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아요. 누가 바뀐 거예요? 나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풀이 바뀌었나요? 어저께하고 안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나를 보고 방긋방긋 웃고 있어요. 제가요, 못난 짓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바람이 씩 부는데 저 나무들이 다 흔들리는데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못난 짓을 했을 적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짓을 했을 적에, 후회되는 짓을 했을 적에 이 나무들도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람이 불어서 이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요, 제가 걸어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바람이 씩 앞에서 불어서 나무가 탁 떨어져. 그럼 야, 이만기 온다. 우리 축복에 우리 꽃가루를 뿌리자. 그리고 나뭇잎이 촥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요, 참 마음이 으슬플 때는요, 거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바람이 불면서 낙엽까지 떨어지잖아요. 뼛속까지 시려요. 삶이 이래요. 근데 그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라고 하면 안 돼. 이건 저라고 해야 돼. 저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 적에 감사하는 게 쉽지 않고, 아무리 좋은 관계에 있을 적에 내가 한 거로다가 남한테 칭찬받고 싶지, 그걸 주님이 하셨어라고 하기가 어렵더란 얘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여기 경험이 있지 않아요?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어떻게 사실 겁니까? 2019년을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겁니까? 2019년을 어떻게 성공할 겁니까? 2019년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 준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계획 세우는 거 다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 세워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합시다. 2019년의 계획은 주님과 자주 만납시다. 옆에 사람들하고 2019년 계획은 우리 주님과 자주 만납시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앞뒤로.